제리 에이커프라고 하는 그 자연식품 회사 판매왕의 일화입니다. 그가 그 판매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잘 들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그는 알로에 제품의 효능을 어느 고객을 찾아가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객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 고객의 표정을 살피다가 베란다에 놓인 분재를 발견을 하고 화재를 바꾸었습니다. 참 귀한 분재네요. 어디서 구입했어요? 저는 이렇게 귀한 거 처음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고객은 그에게 집중을 하면서 자신의 분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객의 관심사로 대화를 이끈 것이죠. 고객은 신이 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고 그가 한 일은 그저 열심히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고객은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그가 소개한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듣는 것만으로 고객의 마음을 얻어서 매상을 올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들어라, 또 들어라. 이것은 바로 영업의 귀재들이 강조하는 그런 충고라고 합니다. 사실 듣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마케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있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이득을 얻는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내게 득이 되고 주도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을 하는 사람이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고 또 주도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감동을 주기는 힘듭니다. 무슨 관계이든지 서로 감동을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또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 상호 간에 아무튼 모든 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고 오래오래 기억하게 돼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동을 줘서. 저도 저희 아버지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편이고 집에서도 자주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지와 저가 함께 있었던 시간은 제가 13살 때까지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 이후는 제가 순천 와가지고 계속해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저희 아버지와 거의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밖에.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 저에게 평생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도 오래되니까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지만은 무엇은 기억이 나느냐. 내게 그 감동을 주었던 그런 사건들,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은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소개를 한 것이에요. 때때로 묵묵히 들어주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청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음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들음으로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여서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들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바로 롯의 예비 사위들입니다. 롯 잘 아시죠?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국만리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덕분에 그도 큰 부자가 되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이 생각할 것이 참 많은 것이죠. 잘 되는 비결, 잘 믿는 비결이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잘된 사람들의 스스로 가방못질을 하거든요. 또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왕 뺨을 맞을 바에는 금가락지 낀 사람에게 뺨을 맞아라. 그런 속담도 있어요. 잘된 사람 곁에 있으면 그 덕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잘 믿는 비결이 뭐냐? 그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기뻐하는 교회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가장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과 늘 가까이 하면 내가 그런 신앙생활에 그런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롯도 아브라함 때문에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함께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을 만큼 둘 다 부자가 돼가지고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동산처럼 기름진 곳이었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관련된 사람들을 먼저 부출하고 심판을 하려고 했습니다. 참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는데 모든 것을 잃고 빈 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계신 곳을 떠나면 롯처럼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이 사실을 롯에게 알려 가족을 그곳에서 탈출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때 롯은 자신의 두 딸과 정혼한 예비 사위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그곳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위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사위들을 만나가지고 이곳을 떠나자 하나님이 이곳을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의 사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롯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듣기의 장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불신이에요. 이 불신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교만에 이어 또 하나의 듣기의 장애물입니다. 우선 롯의 사위들은 그의 장인 롯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장인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사이잖아요. 어렵고 조심스러운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것도 예비 장인이니까.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롯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을 또 가만히 한번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도 되는 것이죠. 왜 이 사위들이 장인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신뢰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동안 롯이 사위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이죠. 존경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닮고 싶어하고
그가 한 말은 귀를 기울여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이가 김영선 목사님 함께 이렇게 부목사로 섬겼던 김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까지도 유치원 때부터 주보를 자기 유치부 주보와 어른들 주보를 항상 모았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알았어요. 왜 한이가 주보를 모으는지, 어른들 주보를. 김영선 목사님 설교하는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김 목사님이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면 딱 일찍 나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는 필기도구까지 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적으면서 듣고 있어요. 심지어는 새벽 예배 때까지도요, 그걸 확인해 놨다가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김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나오고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때. 지가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이런 속담 있잖아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는다. 아니, 메주를 콩으로 쓰지 무엇으로 씁니까? 그런데 콩으로 메주를 써도 안 듣는다는 말은 신뢰가 무너지고 나면 당연한 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의 수사학에서 설득의 3요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로고스, 두 번째가 파토스, 세 번째가 에토스. 이 세 가지가 설득의 3요소다 그랬어요. 이 에토스가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에토스라 그랬습니다. 에토스가 60%를 차지하고 파토스가 30%, 로고스는 10%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로고스는 로직, 그죠? 논리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냥 두서없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듣잖아요. 뭔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논리적인 전개가 돼야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 번째 파토스라는 것은 패션이란 말이에요. 열정이라는 것이죠. 정서적인 공감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해야 하면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데 있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문장으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듣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들을 때 문장으로 듣는 줄 알았거든요. 문장으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떤 단어로 들어요. 그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이 얘기한 사람보다는 막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잘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를 초청을 했어요. 북북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야기해가지고 와서 설교를 좀 하도록 그분이 개척을 했기 때문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저는 바람이 그거였죠. 잘 설교를 해서 감동적으로 설교를 해서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좀 헌금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졌었는데 이 친구가 와서 그냥 악만 쓰고 그냥 두서없이 막 이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50분 동안이야.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저 친구를 왜 불렀던 거 막 후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었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하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열정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파토스가 30%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에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도덕성에. 말하는 사람의 도덕성. 그러니까 성품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성품과 인격의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품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그 존중과 신뢰의 바탕이에요. 결국은 신뢰와 존중이 있을 때 사람들이 잘 듣게 된다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을 깊이 신뢰하고 존중하면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누가 말하고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듣는 태도가 달라진 이유가 바로 여기였어요. 사기꾼인데 거짓말쟁이인데요, 굉장히 말을 잘해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말만 잘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은 잘 못하는데 그냥 삶이 FM이에요. 말이 그 사람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딱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은 그대로 수용을 한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데 자기 동생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해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가 잘 안 믿어져. 그런데 자기 동생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그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에토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위들이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무튼 본문에서 먼저 믿는 사람의 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가족을 비롯한 우리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믿지 않는 사람 60%가 성도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나마 40% 정도가 남았으니까 안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점점 이 롯을 닮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에 진지한 성찰과 마음을 쪼개는 회개가 요구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성도는 신뢰의 아이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에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지 않겠습니까? 다른 하나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롯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롯을 우습게 여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혀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보다 말씀 자체에 무게를 둡니다. 이 앞에는 그 고넬료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에게 어땠어요? 마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 무릎 앞에 엎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넬료처럼 말씀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상관하지 않고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사위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롯에 대한 신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불행을 낳게 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 자체가 존중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에요.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에 있다. 말씀의 권위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말씀을 공부하거나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런 전제 없이 그저 일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강의를 듣듯이 말씀을 대하니까 올바른 들음에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롯의 사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비록 장인은 신뢰할 수 없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심판의 불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론
말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배우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인격을 갖추어 나가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과 별개로 말씀 자체의 권위를 늘 부여하면서 누가 전하든 누가 가르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태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갖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 사건 아니겠습니까? 뱀으로 위장한 사단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조장을 했잖아요.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라고. 다 먹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잖아요. 그거 먹어도 안 죽어. 혹시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 가지고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조장을 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뚝 따 먹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어요. 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불신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비슷해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또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거든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이 그거지 않습니까? 아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쫄쫄 굶고 있냐? 돌구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주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적인 능력을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못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하나의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실패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리고 와가지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발이 상하지 않도록 탁 받쳐준다고 했지 않냐? 그러면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니를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인기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 세속적인 명예에 목마른 속물로 주님을 추락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실패하니까 이제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여기서 무릎만 꿇으면 절만 하면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굳이 십자가 지지 않고도 쉽게 성공하는 방법을 자기가 주겠다 그런 얘기였거든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야망 실현에만 눈이 먼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단의 의도를 아시고 멋지게 물리치심으로 사단이 주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을 품게 하여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주님까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단의 공격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공적으로 잘 막아내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막아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주님처럼 깨어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의 권면처럼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주님께 대한,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붙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음에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믿음 안에 굳게 서는 비결이고 형통의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들어주기만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감동을 받고 마음까지 내어준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들어준다는 것은 신뢰와 존중의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이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강조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미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굉장히 뭐랄까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거든요. 사실 신앙 공동체는 뭐예요? 예배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신앙 공동체고 예배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 예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대한 신뢰와 존중이 빠져버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죠. 그것은 그저 마당만 받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인 것이에요. 주님께 대한 진정한 신뢰와 존중이 없는 그런 기도, 그런 찬양은 주님 앞에서 그냥 쓰레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을 성경이 이토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뢰와 존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 열심히 듣고 자주 듣고 많이 듣는 것은 곧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불문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소중히 여기고 신뢰하는 것에 집중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잘 듣고 집중해서 들으면 또 존중과 신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훔치는 비결도 어디에 있느냐? 잘 듣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서 항상 듣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또한 듣기에 성공해서 주님의 마음까지 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